오늘부터는 상월 온각대 주사님의 관음 신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오도기약을 하면서 대사님의 그 탄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각대 주사님께서는 1911년도 신해생이시죠.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도파경의 제 그 박편품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합니다. 그 도파경 서품을 보시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비추시죠. 비간에 이렇게 백호에서 광명을 비추셔서 동방에 18,000 불도를 비추세요. 동쪽에 사실 이제 그보다 더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18,000 그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비추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제 하나하나 불도를 이렇게 비춰 주시는데 그 불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 쉽게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이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펼쳐진 다음에 부처님께서 출현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고통받는 중생 세계에 나와서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설법을 하는 겁니다. 중생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설법을 들은 중생들이 수행을 해요. 그 수행 가운데 제일 많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보살도를 닦는 모습이에요. 보시하고 지계, 용정진, 선정, 지혜에 드는 그런 이제 중생들이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부처님 사리를 모셔서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쫙 펼쳐져요. 무려 18,000 불도에서 미간의 백호에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들이 뭐냐면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 세계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가르침을 주셔서 그 중생들이 성불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다 주신 다음에는 그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부처님들께서 설해 주시는 경전이 뭐냐면은 오시교예요. 화엄교, 아함교, 방등, 반야, 법화, 그 열반경.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설하시는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쫙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품에서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2박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삼매에 계시다 일어나셔서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는 거예요. 제불지혜, 심심부량, 기지혜문, 나네나니 하시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리불이 그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 부처님 지혜로서 알고 보시는 게 제법 실상이에요. 제법 실상. 모든 게 다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알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리불이 궁금해서 부처님께 그 질문을 하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3번을 청하고 부처님께서 3번 거절을 하시고 사실 2번 거절을 하시고 이제 3번째는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천명이 자리를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리불이 한 번 더 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그 1대4 인연의 내용이 뭐냐면은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 삼승의 방편을 가르치신 다음에 일불승을 설하신다고 하는, 결국은 일불승이에요. 일불승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는 그 설법을 하시게 돼요. 모든 부처님께서 왜 출현하신다고요? 일불승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부처님께서 이 중생세계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일불승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일불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수레를 타고 부처님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가면은 열반성에 도달해요. 열반이 바로 안락이에요. 안락. 그 안락에 도달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이 중생세계에 오시는 1대4 인연이에요. 그러면은 일불승이 뭘까요? 요 불승이라는 용어, 또 하나라는 용어. 이제 왜 하나냐 하면은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는 길이 하나고 목적지가 하나예요. 이 열반성, 진리를 다 깨달아서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반성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을 도를 따른다고 하고, 그 길은 진리를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이 진리가 하나니까 그 가는 길도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네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불승인데, 이 불이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 열반에 도달하면은 부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불승. 부처가 되는 수레.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데 대전, 대구 들려서 부산으로 와요. KTX든 뭐 버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KTX든 버스든 부산행이라고 하지 대구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전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종점에 도달하는 그 종점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네. 불승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까지 가는 수레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문승은 성문까지 가는 수레, 영각승은 영각까지 가는 수레, 보살승은 보살까지 가는 수레, 불승은 어디까지 가요? 부처까지 가는 수레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라는 말이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리고 승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운반하는 운반. 우리를 운반해서 부처님 세계 열반성까지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 운반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수행인데, 그 운반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그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일이라는 말 자체에 파라미타라는 게 건너가는 거예요. 6가지 법을 통해서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파라미타. 그 6가지. 그 6가지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지혜바람이에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선정, 지혜.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개발해서 도달하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를 이제 다 중요시하는 거죠. 이 선정과 지혜가 이게 2가지 축이 돼서 2바퀴가 돼가지고 우리를 저 언덕에 안락에 도달하는 것. 수행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지혜, 특히 선정과 지혜 이 2개가 우리를 저 언덕에 안락에 이르게 한다는 것.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저 안락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정과 지혜. 그래서 그 법화경 제14품이 안락행품이에요. 안락행품. 안락행품이 안락으로 가는 행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락이 곧 열반이에요. 안락에 도달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 안락행, 사안락행이 있는데
신안락경, 구안락경, 의안락경, 소원안락경 이런 사안락경을 통해서 그 열반상에 갈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신안락경에서 부처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게 안락경을 하는 사람은 가장 제1친근처, 제2친근처가 나와요. 제1친근처가 뭐냐면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선정해야 되는 거. 그걸 가장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근처가 지혜예요, 지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실상으로 말하는 그 지혜. 어쨌든 이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저 언덕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세계에 오셔서 이 지관의 수행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대도사님께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수행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그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조사님께서도 중생세계에 출연하셨다. 그 수행법의 핵심 요체가 되는 게 선정과 지혜예요. 그래서 이 대조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목적지를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연화극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화극락.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연화극락이에요. 연화극락에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해요? 일심친명을 해야 돼요. 일심친명.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핵심 요체. 우리는 연화극락에 가야 되고 연화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직면해야 된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그 내용이 법화경에 나와요. 관세음보살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제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일심으로 불러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심친명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일심으로 친명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곧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이죠. 그 일심이 바로 선정이에요. 선정. 마음이 일심이 되는 게 선정이에요. 마음이 이심 삼심이 되는 건 선정이 아니에요. 이후로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해운대가 있고 지대가 있고 그 이심 삼심이라니까요. 일심으로 불러야 돼요. 일심.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한 마음이 되는 게 선정이에요. 선정. 그 선정에서 지혜가 열리는 거죠. 지혜를 깨닫는다. 지혜를 깨달은 지혜가 나를 완전하게 고쳐갈 수 있어요. 나를 고치게 되면은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고치는 게 이제 가는 거지. 대사님께서도 우리 중생세계에 오셔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친명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연화극락에 도달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그 연화극락이 곧 부처의 자리고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친명하는 게 수레예요, 수레. 그래서 일불성, 이 일불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지금 동안거기간이죠.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동안거는 무슨 날 시작해서 무슨 날 끝납니까? 묘날, 토끼날 시작해서 유날 끝나잖아요. 그럼 대사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묘가 바로 묘법 연화예요. 연화극락을 말하는 거예요. 유가 금계불 아니에요. 금계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거예요. 유. 그게 바로 묘유예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해서 연화극락에 도달해야 된다. 묘법 연화에 도달해야 된다고 해서 묘날, 유날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종기도 그렇잖아요. 종기가 청색상원의 황금강저죠. 그 청색상원이 묘법 연화예요. 묘법 연화. 그 청색상원을 다 깨달으면 무상불이요. 무상불을 다 깨달아서 업을 짓지 않으면 무해해탈이 되는 거고, 업이 없으면 무한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우상거리 교회에 따른 무한생명이 선덕을 성취하는 때는 1903원이 기반이거든요. 묘법 연화지. 그리고 황금강주. 금계주 금계. 황금강주가 바로 금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일심으로 증명해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게 황금강주예요. 종기에도 묘와 유의 뜻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 또 구인사가 있는 자리가 구봉팔문 연화지 금계불안에 있어요. 금계불안. 그 구봉팔문 연화지가 바로 묘법 연화를 말해요. 구봉팔문이 삼재원을 깨달아가는 단계거든요. 금계불안이 바로 금딱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이죠. 알 속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쪼으면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위에서 쪼아서 이게 동시에 쪼아가지고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유조유, 묘유, 이렇게 묘유가 다 여러 가지 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사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1대4인으로. 이 묘유의 이 법, 그러니까 묘법 연화, 그리고 관음 보문의 이 법을 가지고 복조 창생 구제 중생하기 위해서 구인사를 창건하신 거예요.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많은 중생이 제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선물할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합니다. 이해는 하고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도 실천이 힘든 거야. 실천을 해도 증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고 믿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이해를 해도 수용을 하는 사람이죠. 수용을 해도 증득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도 있고 이해도 했어요. 또 열심히 수용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증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제도가 됩니다. 제도될 수 있어요? 네. 이 고통의 세계에서 저 안락의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교사님께서 오셨거든요. 성악대사께서는 강원도 삼척에 태어나서 천수다란이를 염송하며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 대목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대사님께서는 이 중생세계에 오시기 전에 관음 신행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이제 저 안락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대사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관음신행이라는 거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저 언덕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인연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하고 같이 오세요. 강원도라는 말이 강이라는 게 법이에요. 법. 원은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법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원도. 그리고 삼척. 삼척은 이제 하마읍, 중마읍, 상마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 올라가. 태백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마읍에 태어났는데 삼척이라는 게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가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삼척. 삼척에서 태어나시고 수행은 삼태산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인사는 삼자하고 인연이 깊다고 했죠. 그 전에 건물 5개가 다 삼자였고 중요한 그 도시에 삼자 들어가는 잠자리 다 있어요. 서울에는 삼용사, 부산에는요 삼강사.
그리고 대전에는요, 대전에 뭐가 있어요? 삼분사가 있죠. 춘천에 삼분사, 마산에 삼합산. 삼자 들어가는 산점이 얼마나 많아요. 다 이 관계가 있어요. 삼척에 태어나서 천수다란이를 염송하며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천수다란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에 관한 것이죠. 소백산 구봉팔문 연화지 금계불안, 이 금계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연화지, 묘법 연화지죠. 이 구봉팔문이 연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연화지 금계불안의 자리에 억조 창생 구제 중생 구인사를 창관하시고요. 이게 이제 구제, 중생을 구제하는데, 중생은 고통받고 있어요. 구제가 되면 안락에 도달하는 거죠. 중생이 안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침명을 해야 돼요. 구인사를 창건하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크게 외치고 나서 대각을 성취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나서 깨달음을 이루셨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생세계에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묘법연화에 오도개송을 설하셨습니다. 그 오도개송의 시작이 연화극락이에요. 연화극락 다시 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연화극락, 대사님께서 도달하신 곳이 연화극락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도 연화극락이에요. 그 연화라는 말이 묘법연화예요. 묘법연화. 그 묘법연화가 바로 삼재원흉이에요. 이후 천태종을 중창하고 나서 묘법연화경을 소위경전으로 정하고 관세음보살의 5글자를 주문으로 해서 부르는 관음주송으로 수행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관음주송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5글자를 부르는 게 주송이에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은 신장님이 활동을 해요. 주문에 따라서. 그래서 신장님이 와서 우리들을 처음에는 가르친다고 했죠. 가르침 신장님이 주고요. 우리가 이제 도를 이루게 되면, 큰 도를 이루게 되면은 신장님이 조복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장님을 부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걸 이제 다란이를 얻었다고 표현을 했죠. 다란이를 얻은 보살들이 있어요. 신장님을 부릴 수 있는 보살들이 있어요. 신장을 많이 부릴수록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법의 시대가 되면 그게 다 드러난대요.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이제 순서가 아니고 신장을 많이 부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 위계가 정해진다. 법이 다 드러나가지고 닦은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런 게 정법의 시대죠. 관세음보살의 5글자를 주문으로 해서 부르는 관음주송으로 수행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대사님은 이미 부처가 되셨어요. 부처가 된 다음에 우리들에게 부처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은 이제 비유품에서 그 화택 삼거의 비유죠. 그 불타는 집에서 노는 아이들을 아버지가 구출을 해내거든요. 아버지는 불타는 집 밖에 있었어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셨던 분이 그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또한 이제 그 제7 화성유품에 보면은 길을 잘 아는 도사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500유순을 지나서 법에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그 도사는 이미 법에 있는 곳을 가본 거예요. 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서 법에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되어야만 중생을 가르쳐서 부처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부처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을 가르쳐서 부처가 되게 해요.
이해하시는가요? 진짜요? 열반에 이미 도달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가 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천수비 중 상월 원각대 조사께서는 1911년 신해년, 신해가 이제 새로운 해라는 뜻이 있어요. 새로운 해. 음력 11월 28일에 강원도 삼척군 노곡면 상마음리 봉천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기로 이제 오신 거죠. 그의 음력 2월 초순에 조부 할아버지께서 제계중이랴 어느 날 밤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저기를 보라 하기에 하늘을 쳐다보니 넓고 두터운 광명이 비치는 끝에 천악이 울리고 하늘의 음악이 울리고 수많은 군중이 거동을 하는데 그 중앙에 가마를 탄 동자가 가내로 들어오므로 이를 정성껏 모시는 꿈을 꾸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꿈이에요. 음력 2월 초순이죠. 이때 이제 태몽을 꾸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달 후에 11월 28일에 태어나시는 거죠. 이제 들어오시는 그때 꿈입니다. 자, 할아버지 꿈에는 가마를 탄 동자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마가 중앙에 있고 사방에서 군중이 호위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왕의 모습이에요.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할 때 사방에서 군중이 호위를 하죠. 왕이 중앙에 있고. 그래서 이 동자인데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긴 하셨지만은 왕의 모습이다. 이 법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불명을 상자 월자로 쓰셨는데 그 상자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상법계 제도하니 그 달이라는 뜻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음력 몇 월 며칠이에요? 오늘 보름이잖아요. 밖에 가면 달이 밝겠죠? 그리고 뭐 가로등을 많이 안 켜도 환하게 밝아요. 이 밤 어둠은 바로 중생을 의미해요. 그 중생이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 달이죠, 달. 그 중생 제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달, 월자. 무상법계 제도 안에 어느 중생 안 따라요. 가장 높은 법계로 인도하니까 모든 중생이 다 따른다. 모든 중생이 따르기 때문에 바로 왕이라고.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교사님의 말씀을 아무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법계에서. 왜냐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사님께서 대화를 성취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다 조복을 하셨어요. 교사님께서 다 조복을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는 교사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해놓으셨어요. 이에 조부가 할아버지가 그의 비범함을 알고 금지 오겹같이 여기고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꿈을 꾸셨기 때문에 이제 보통 분이 아니고 큰 성인이 오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늘 이제 말을 높이시고 무릎 위에서 항상 키우셨어요. 이제 어머니, 불모님 꿈에는 용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사님 탄신일이 언젠가요? 오늘이 보름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죠. 그렇죠? 오늘 11월 15일이니까 11월 28일에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2주가 안 남았지. 2주에서 하루 빠지죠. 얼마나 추워요. 근데 참
그 어머니 꿈에는 용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광명이 비치는데 용이 막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가 그 용이 갑자기 불덩어리가 돼서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덩어리를 안고 나서 그리고 10달 후에 태어나신 거예요. 생사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그 용으로 나타나셔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생사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생사를 벗어난 안락이 있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이제 용이에요. 용. 1919년 이때가 무슨 해죠? 3.1운동이 일어날 때죠. 네. 아이고 그 1919년이라고 하잖아요. 김인현 9세 때 조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5살에 서당에 입학을 하셨어요. 참 그 대수사님의 그 속가 이름이 준자 동자입니다. 그 수중기 준자인데 그 법의 의미가 있어요. 준자가 그 법의 의미가 있고 동은 동력동이에요.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속가 이름도 이제 준자 동자를 쓰셨는데 법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까 그 강원도라고 했죠. 강원도도 법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준자 동자도 법의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 이 세계의 법을 대주사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억주창생, 구제중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9살에 이제 서당에 입학을 하셨는데 학문을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서당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막 뛰어서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 맨발로 뛰어나와서 손자분 오셨다고 막 안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셨는데 할아버지가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할아버지 부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렇게 나를 반갑게 해주던 할아버지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 얼굴에 아주 표정이 굳어있어. 너무너무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그 시신 위에 엎드려가지고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겠죠. 세상에 태어나서 할아버지하고 가장 가깝게 지낸 거예요. 늘 할아버지가 품속에 안고 무릎 위에서 이렇게 우선 키웠으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그렇게 가장 가까웠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꿈쩍도 안 하셔. 표정도 너무너무 차갑고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지 마세요를 연달아 외칩니다. 한나절을 외치니까 이제 밤이 됐어요. 밤쯤 됐더니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평상시 같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한번 돌아가시면은 다시는 오지 못합니다. 한번 가면 못 와요. 근데 대우사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는 정말 가지 않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어린 이제 손자를 안고 타이르는 겁니다. 당신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꽃길을 걷고 계셨다.
신장 두 분의 안내를 받아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제 하늘 위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니까 신장님 두 분이 가지 못하고 발을 계속 멈춘다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둘이 이제 쳐다보고 할아버지한테 오셔가지고 할아버지께 말씀하셨다는, 이 법계에 저분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분이 가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분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돌려보내 드릴 테니까, 한 달 말미를 드릴 테니까 한 달 후에 가실 때는 절대 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가는 길을 돌아서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불교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혼이 나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혼이 그 어머니 몸에 들어가서 몸을 만들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혼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몸이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순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 달 후에 가실 때는 울기는 했어도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좋은 때에 가셨겠죠. 이해 나오고 계시나요? 근데 이제 그 어린 그 교사님께서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신 거죠. 인간이 겪는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는 고통. 그래서 그걸 애별이고라고 했죠. 애별이고의 고통을 계속 겪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이 생기고 그 이별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이 생겨났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바로 죽음이 고통이다. 이해하시는가요? 네. 그 생로병사, 특히 이 죽음, 이것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도달한다는 것은 모든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진정한 안락이에요. 이제 크게 보면은 생로병사 자체를 병이라고 해요. 중생병. 중생은 생로병사의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을 빨리 고칠 생각을 안 해. 참 문제죠. 여러분들도 몸이 어디 아프면은 만사가 다 싫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가 아니라 감기 몸살만 걸려도 만사가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이 병에 걸리면 빨리 그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중생은 생로병사의 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자각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해. 왜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저도 궁금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화택 3거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오용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용락에 빠져서 아버지가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해도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불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한다. 그 놀이에 집착해 있어서. 그 오용락이라는 게 바로 수식 명제 세계예요. 수, 잠자는 것. 식, 먹는 것. 재물. 명이, 명이 권력이에요. 명예. 그리고 재물.
돈, 이런 색이 이성, 이런 5가지에 빠져가지고 나올 생각을 못한다는, 받는 것 같습니까?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승려병사를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제가 봐도 진짜 안타까워. 이 병을 고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바쁘다고 병폐도 안 나와. 안과 하라고 하면은 뭐 먹고 살기 바쁘대.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래 이제 갈 때쯤 돼가지고 철 들면 다행인데 갈 때도 철을 안 들고 간 사람들이 많아. 빨리 자기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를 자각을 해가지고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 돼. 그 고치는 답은 부처님 말씀에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다 고치셨으니까. 대의왕이시다. 당인수로 당신의 문제를 다 해결했고 중생들이 가진 병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사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 할아버지 산소는 저 계룡산에 있습니다. 1919년 김연 부조 때 갑자기 조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늘 조부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하룻밤낮을 몸부림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처럼 조부와의 사별로 인해 인간이 겪는 애별리고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고통이다는 걸 아셨고 이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게 돼요. 1924년 갑자는 14세 때 291쪽이에요. 삼척 유지공장, 비누공장입니다. 유지공장에 취직하여 세상 물정에 접하셨습니다. 이제 삼척에 내려오셔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인간은 동일한데 빈부의 격차와 상하 계급의 차이가 있음을 목격하셨습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높은 계급에 있고 누구는 낮은 계급에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셨다는. 근데 이런 차이가 왜 있는 거예요? 부자는 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1조를 상속받은 사람이 있어요. 1조. 어떤 사람은 정말 매 끼니 걱정하는 집에 태어나자마자.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너무 잘 아시네요. 제가 지금 업에 따라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계급도 마찬가지예요. 상하 계급도. 우리는 그래서 업에 속박이 돼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나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편적인 면만을 보면 참 불평등할 것 같지만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절대 불평등하지 않아요. 다 평등한 겁니다. 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인과를 안다는 것, 그게 908문에 바로 세방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과를 잘 알게 되면은 그 인과에 어긋나는 얘기를 듣지 않게 돼. 그게 바로 비기문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인과에 어긋나는 것은 듣지도 않고 그러는
닿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기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백골 공을 배우는 그런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인과를 안다는 거, 이 불자가 참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 물정에 접하며 인간이 겪는 구부득고를 알게 되신다. 누구나 다 이렇게 뭔가 갖고 싶어하고 명예대처자는 갖고 싶어하지만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하지만 갖지 못하는 그 고통을 구부득고라고 하는 거예요. 대조사께서는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이거 이제 애별리고하고 구부득고, 그리고 오음성고, 이제 오온을 받아서 색수상 형식이 오온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생로병사, 오음성고 또 뭐가 있죠? 원증회고가 있어요. 원증회고. 밉지만 만나야 하는 고통. 밉다고 해서 도장 찍고 안 만나고 그러면 나중에 또 만나게 돼요. 말씀드렸죠? 살다 보면은 계속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처음에는 못 만나면 못 살 것처럼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둘이 같이 살다 보면 안 맞는 게 많죠. 그럼 이제 헤어지고 싶은 거야. 헤어진다고 도장 찍어서 헤어지면은 나중에 또 만나게 된다니까요. 다음 생에. 그게 바로 원증회고예요. 야, 한 생을 살면서 끝내세요. 다음 생에 안 만나도 돼. 근데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참 인간 사는 모습이야. 그래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세상은 공평하다니까. 지혜로우셔야 돼요, 불자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은 그 인이 이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인간 세상에서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는 자로 곧 성공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은 화를 내게 되고, 그럼 공덕을 태워버려요. 그럼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참으세요. 참는 자가 현명한 자예요. 근데 참 힘들죠. 대조장께서는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중생으로서 인간은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짓고 생사의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중생 자체가 무명업고예요. 인간도 중생이죠. 지금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짓고 생사의 고통을 받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짓게 되고, 이제 이 진리에 어긋나게 살면은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죄업이 되는 거죠. 이 업에는 악업도 있고 선업이 있어요. 선업은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악업은 부처님 세계에서 멀어져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 여기서 이제 악업이죠. 악업을 짓게 되고, 그 지은 악업에 따라 생로병사 등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보예요. 업에 따른 과보죠, 과보. 업이 인연이 돼서 그에 따른 고통을 받는, 생로병사 등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중생이 겪는 죽음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사회 물정에 접하게 되어 중생이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겪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심을 하셨던 거예요. 중생이 겪는 문제, 그걸 정확하게 보셨다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업이고, 그 업의 원인은 무명이고, 무명을 깨서 업을 짓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무명을 깨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무명을 깨는 것을 도를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 닦으러 산에 오르시게 되는 거죠.
무료기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대큰 스님 말씀이시죠. 1925년 울충년 15세 되던 여름에 크게 발심하여, 그 발심이 보리를 이루겠다는 발심이에요. 좁쌀 7대, 생 하나, 바가지 2, 고추장, 된장 등과 보컬 1자루를 가지고 삼태산에 들어가서 천류계곡 심수상에 외나무 다리처럼 통나무 2-3개를 걸쳐놓고 그 위에 초막을 메고 이 나무 토막 위에 앉아 부엌칼을 앞에 놓고 불침불식 천수다라니 비주를 염송하며 배기를 안 하고 용맹정진하였다. 이게 이제 이대큰 스님 말씀이신데요. 이제 여름에 그 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부엌칼을 가져와서 칼을 굽면서 제가 산에 돛 닦으러 가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이 칼로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산에 오르세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시라고요? 15살이에요. 진짜 남다르시죠. 이제 칼을 가지고 가서 수행을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칼을 가셨던 이유는 여기 이제 불씨, 수마에 졸면은, 수마 때문에 졸면은 칼에 찔리도록 하고, 또 그 칼을 이렇게 세우셨던 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번뇌가 일어나. 이제 수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칼을 확 찔러버리려고. 그래서 칼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번에 도안거에 대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대사님께서 이렇게 가서 100일을 이제 하나, 100일 동안 안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안거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대사님께서 물리치고자 했던 그 2가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수마하고 번뇌마예요. 수면과 번뇌. 이 2가지가 이 안거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해결해야 되지만은 이 2가지입니다. 수행의 요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수마와 번뇌. 아셨나요? 제가 말씀드리죠. 오자마자 난 매우 피곤한데 관세음보살보다 잘하지.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거야.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나는 질 거야 하고 나가면 그건 뻔한 거예요. 또 안녕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생각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특히 수행을 하면은 더 번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번뇌를 이겨내고 자꾸 물리쳐야 되는데 번뇌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집 생각나면은 집에 뭐 무슨 일 있나 없나 그냥 계속 다 집을 다 돌아다녀 이리저리.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자꾸 생각이 커지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의 흐름이거든. 그걸 끊어내고 내가 일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을 흐트리는 거야. 그는 바른 수행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대사님께서 칼을 가지고 쫓으려고 했던 게 수마하고 번뇌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걸 쫓아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 2개를 이겨내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데 가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수마거든. 공부 좀 하다 보면 머리 좀 쓰면은 뭐 머리가 좀 쉬어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공부 좀 하다가 조금 자고 있다가 10시쯤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럴 때 8시쯤에 잠 자잖아요. 10시에 일어나면 또 자고 싶어. 그게 사람이거든. 그럼 이제 날 새는 거죠. 하루가 가는 거예요. 뭐 내일 또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요. 또 이 책은 들고 있으면서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 집중이 안 되는 거지. 그럼 10시간을 앉아있어도 내 똑같은 거야. 1시간을 앉아있어도 집중을 해서 공부하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많이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되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하는 게 공부다. 그 집중을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체를 말씀드렸어요. 수행에서. 여기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철야정진과 그 다음에 관음주송이고 이 두 가지가 대주사님 수행의 특징이에요. 특징. 철야정진과 관음주송. 이 천수다란이죠. 천수다란이를 외우는 것을 주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크게 말씀하여 이제 좁쌀 7대 이렇게 이제 좁쌀 7대니까 얼마 안 되죠. 이거를 100일을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100일. 좁쌀 7대 얼마 안 되는데 하루에 한 끼를 해 먹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드실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자를 가지고 상태산, 여기가 이제 상태, 중태, 하태예요. 땅에는 이제 하마업, 중마업, 상마업이 있고 하늘에는 하태, 중태,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줄여서 천태라고 해요. 천태. 상태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천태산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지도를 보니까 천태산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제 천태산. 에 들어가서 천류계곡, 물이 흐르는 계곡에 심수상이 깊은 그 계곡에 외나무 다리처럼 통나무 2-3개, 아마 통나무 3개를 걸쳐놓은 것 같습니다. 이 나무 3개, 3개가 그 이제 3개의 레일이에요. 레일, 길이죠, 길. 이게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차 안에서 피안을 연결하는 게 3개의 나무예요. 나무. 차는 중생의 생사고통의 세계고 피안은 부처님 열반 안락의 세계예요. 거기로 건너가는 데는 이 3개가 있다는 그 3개가 저번에 이제 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조계, 자성계, 진성계예요. 관조계는 무상무리를 이루게 하고 자성계는 무해해탈을 이루게 하고 진성계는 무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외나무다리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일불순의 일이에요. 이런 의미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통나무 3개를 걸쳐놓고 그 위에 초막을 메고 이제 이 풀로 집을 이렇게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요. 이 나무 토막 위에 앉아 부엌칼을 앞에 놓고 불침불식 잠도 안 주무시고 드시지도 않고요. 천수다란이 미주를 염송하며 며칠을요? 100일을 정해서 용맹정진하셨다. 100일.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정말 보통 인간은 흉내를 못 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대도사님께서는 이미 불도를 이루시고 부처님으로서 오신 거예요. 이러한 수행은 부처님이 아니면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수행을 해요? 업으로 태어난 인간은 흉내도 못 내요. 100일이 아니라 2-3일도 견디기 힘들 거야. 깊은 산이잖아요. 이 산에 짐승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호랑이도 있었어요. 호랑이고 늑대, 여우도 있고. 근데 혼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도깨비도 있어요. 15세에 발심하여 산에 들어가 천수다란이를 염송하셨습니다. 이 다란이의 본래 명칭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망 외대비심 다란이죠. 우리 천수경에 있는 다란. 이걸 하셨던 거예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외우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채워주는 광대원만, 걸림이 없이 평등하게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 다란이를 외우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도달한다는 불침불식으로 100일을 정하여 이 다란이를 염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침, 잠을 안 자셨던 이유는 잠이라는 게 곧 무명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오계라는 게 있다고 했죠. 마음을 덮는 5가지. 그게 이제 탐욕계, 진해계, 수면계, 도해계, 의계예요. 5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게 사실은 번뇌하고 수마예요. 수마. 이 5가지가. 이 탐욕, 진해, 번뇌죠. 번뇌. 또 이제 수면도 이 무명이에요. 무명. 의심, 무명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도해는 탐진치 3개가 다 있는 게 도해예요. 어쨌든 이 번뇌하고 수마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불침하는 거는 잠이에요. 잠을 쫓는 거예요. 잠이 무명입니다. 잠을 많이 자면은 무명이 자꾸 두터워져요. 그런데 잠을 쫓아내고 수행을 해야 한다. 100일을 정하여 이 다란이를 염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마를 쫓으면서 관음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시는데 여치가 와서 손가락을 파먹어도 이제 꼼짝 않고 앉아 계셨다 하죠. 그래서 여치가 이제 손가락을 파먹으니까 흉터가 남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흉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100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여치가 와서 손가락을 파먹어도 꼼짝 안 하고 부동으로 수행을 하셨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만큼 이렇게 수행을 하는 데서는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일이죠. 대주사께서는 100일을 철야로 용맹정진이 큰 소리로 주속을 하는 거예요. 나오라 다나다라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막 하시는 거죠. 용맹정진하고 나서 차력술과 축지법 그리고 둔갑술 등을 체득하셨다. 이런 게 이제 신통이죠. 신통. 이 천수다란이라면은 이런 신통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이 다란이에 대하여 관세음보살은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능히 여법하게 외우고 지니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킨다면 내가 그때 마땅히 명령을 내려 일체 선신과 용왕 그리고 금강밀적이 항상 따르며 옹호하여 그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마치 눈을 보호하고 자기 목숨을 보호하듯 할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차력이라든가 축지라든가 둔갑이라는 게 이 신장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차력은 신장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교사님께서 힘이 그렇게 세셨답니다. 이 쇠사슬도 한 손으로 끊을 정도로 힘이 세셨다는. 그런데 그런 걸 신장님이 와서 돕는 거예요. 신장님은 진짜 힘이 세요. 그래서 큰 트럭도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들어서 드러내는 신장은 힘이 세가지고. 그건 뭐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들어가다 들어. 축지도 이제 신장님이 들어서 옮겨주는 게 축지예요. 이 둔갑술은 신장님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이는 게 이 둔갑술이.
그 전부 다 신장님이 하는 거예요. 신장님. 여러분들도 이 관음수송을 하면은 이런 신장님께서 이런 힘을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드렸죠. 여기 천수다라는 경우에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이루지 못한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이제 가족들에게 성공을 못하면 확 죽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산에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사님께서 이 천수다란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눈을 감고 이렇게 천수다란을 하고 계셨는데 몸이 확 움직이는 게 느껴지대요. 그 통나무 위에 그 초막을 짚고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몸이 확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당신이 원래 앉아있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그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한참을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님께서 이 도가 성공하셨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교사님 금방 움직여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축지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신통장이니 신통을 갖췄다는 겁니다. 여러 불국토를 논의는데 자제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아무 곳이나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이 다란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장이 들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님께서는 벌써 이 15세 때 축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셔서 좀 몸을 보양하신 다음에 우리나라도 다니시고 중국도 다니시고 했는데요.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곳곳을 간 거예요. 뭐 저기 천대산도 가고 저 티베트, 몽골 이런 데를 다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보통 인간의 걸음으로는 다니기 진짜 힘든 곳이에요. 축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축지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다니기가 힘들어요. 중국은 진짜 땅덩어리 크죠. 그리고 중국 북쪽은 또 얼마나 추워요. 또 사막도 많거든요. 사막 같은데 먹을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물도 귀하지만 그런 데를 이렇게 다니셨으니까 축지가 아니면은 불가능하셨다. 이제 중국에 가 계셨는데 이제 소문에 삼척의 소문에 대사님께서 막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내고 했는데 부모님은 절대 그런 말을 믿지 않으셨대요. 당신이 아시니까 이제 꿈도 꾸시고 대사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절대 믿지 않고 그러셨다고 해요. 어쨌든 요 이제 신통장에 대한 내용이 이 경전에 있습니다. 이 주송을 해서 이런 신통을 얻으신 것. 이 사람의 공덕을 찬탄하면 끝이 없느니라. 이 다란이를 천수다란이를 외우면 신장들이 옹호하며 신통력이 생깁니다. 그는 관세음보살 관음주송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사님께서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 이해하고 계세요? 늘 관세음보살 관음주송을 하면은 신장님들이 옹호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신장님들이 도움을 주십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관음주송 100만독을 하면은 반드시 도움을 받고 불교 실력이 길러진다.
그 도움을 받는다는 게 신장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칭령하면은 신장님이 옹호를 해서 여러분들을 보호를 해주십니다. 대조사께서는 100일을 정하여 다란이를 연송하셨고 그 위력에 의하여 차력술과 축지법 그리고 둔갑술 등 술법을 솜취하셨습니다. 이 15세의 나이에 벌써 이렇게 신장을 부릴 수 있는 그 신통을 갖추셨던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또 중국 이렇게 다니시면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잖아요. 그 얼마나 참 힘든 때예요. 산에서 수행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신장님들이 옹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천수 비주에 대해서 대자연의 그 천수 비주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금계 불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1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